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나라식으로 빨리빨리가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천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조바심을 가진 사람들, 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거대한 비밀들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있던 진리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천국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최후 심판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천국의 씨앗, 오늘 좋은 시 지난번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좋은 씨는 모든 새 뿌려졌는데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진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왜 걸려야 하는가? 그냥 주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흉악해지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덮고 있는 가라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알곡들은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들은 계속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는데 24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믿는 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매개체는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씨.
오늘 좋은 씨앗, 나쁜 씨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좋은 씨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받을 때 아무리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좋은 씨앗.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정욕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악한 마귀들은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8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누군가 그냥 이렇게 밭에나 논에 곡식을 심어놨더니 그냥 자연스러운 잡초가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망칠 의도로 밤에 와서 나쁜 씨를 뿌리고 달아난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비유를 우리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천국의 씨, 좋은 씨를 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땅에 복음을 뿌리게 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씨입니다. 이것은 굿뉴스, 복음이라죠.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좋은 씨앗이고 복된 씨앗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데 길가밭은 아예 새가 물고 가버리고 가시밭에는 올라오다가 유혹과 재물의 미혹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막혀서 못 자라고, 돌짝밭은 좀 뿌리 내려도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많은 알곡들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가라지는 적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한 나라가 확장된 이유 여기 있습니다. 좋은 씨를 통해 알곡이 많아지고 가라지가 줄어드는 것, 이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함께 나타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전 도시가 다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끼어서 좋은 씨를 계속 뿌릴 때 이 아산이 거룩한 성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런 부흥을 매우 싫어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거짓된 복음을 교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왜 생명력이 없는가? 거기는 진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가짜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죄전 죄들이 와서 의인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부패한 것을 막아내는 것이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문제 짠맛이 나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싱거우면 안 돼요. 맛있어요. 짠맛이 없으면 땅에 버려서 밟히고 끝난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땅에 밟히고 있어요. 왜 그런가? 짠맛이 없었어. 뭔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경건치 못한 거예요. 그게 짠맛이 없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이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척하고 같이 죄 짓고 같이 분위기 타버리고 짠맛을 내고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존재치 못하게 할 책임이 오늘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진리는 일순간에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은 결코 생명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 말씀이 거짓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진리가 오염되면 온 세상은 가라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키지 못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땅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다. 다시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끼어서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모든 어둠과 죄를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라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진리가 오염되면 온 세상은 가라지로 가득 차게 되고 좋은 시는 다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좋은 시 천국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치료해서 의인 만드는 병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사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정복당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압력이 있어 교인들의 압력이 있어 눈치 보느라고 이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귀에 좋은 소리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러면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고 진짜의 복음은 감추어지고 묻어져 버리고 가짜 복음이 증언되니까 교회는 힘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예스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인데 아니면 노우 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이 거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잘못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로 교회는 세상에 등대고 세상에 정말 진리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이 죄인이 변화 의인되고 상한 감정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있고 죄 있던 사람이 죄를 금지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선을 행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는 양화가 악화를 그레샴이라는 경제학자가 말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가라지가 알고 구축해버리면 곡식이 못 자라는 거예요. 이 양화 정말 좋은 씨앗이 이 가라지 악화를 구축할 때 이 땅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지막 이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올라가기 직전에 아주 예수님이 심각하게 일부러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쪽으로 사마리아 지나서 유대 땅 와야 되는데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점령군들의 군 부대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로마 황제 우상신부터 해서 오만 신들이 눈만 들면 산 위에도 있고 막 건물들이 큰 곳에 우상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일부러 거기로 12절 데려가가지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더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오늘은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인정하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분명히 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고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도 아니고 무성이고 중성이고 양성이라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란지 아느냐? 내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예, 들으는 엘리야라고 세례요한이라고 순종이 합니다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12 제자 3년간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전혀 다르게 말했어요. 뭐 성적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 온 인류 구원자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정말 옳다. 오랜만에 칭찬받았어. 예. 요새 보시면 베드로 참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늘에서 온 지혜, 성령의 감동을 네가 했는데 그렇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네가 똑바로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같이 흔들리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my church,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적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늘날 정체성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오늘 이 시대에 혼돈 상태에 있는 상대적 그리스도, 절대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상대자가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늘 수많은 것들이 다 상대하면서 모든 종교는 같다. 네. 남자들도 같다. 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체성의 혼돈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천, 생명샘 동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정체성, 여러분 성도로서 정체성입니다. 찬양대 정체성이 있어야 그게 바로 정신 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이 없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기분 따라 오늘 남자 됐다 여자 됐다가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것을 이기는 교회예요. 사단마귀의 것을 이기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서는 교회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데 오늘 말씀처럼 만일에 교회가 사람들의 압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흐름 유행 따라서 이 것에 밀려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진리 말씀 이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정복당하고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가라지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모든 세상이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지지 않으려면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래 나라가 나라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정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그게 경건한 자손을 낳아가는 거예요. 생육과 번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마귀는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없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성지인데 이스라엘을 가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공항이 없어요. 산 위에니까. 산 아래 텔아비브가 공항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퀴어 축제가 그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2차 때 600만이 깼어요. 죽을 때 하나님이 뭐 있냐? 하나님 없다. 그래서 반항으로 거기에 20%가 동성애자가 사는 곳이 텔아비브 도시.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한 대적하는 이 문주의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고는 성경은 정확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땅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이 땅에 부정부이 물러가고 짠맛을 내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희가 산 위에 비치는 등불이다. 멀리 빛을 밝혀야 돼요. 세상이 어두워 갈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기온에 우선한 사람은 중세 때에 대낮에 햇불을 들고 로마 도시를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니까 너희 눈에는 밝은 대낮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태피한 이 로마, 그 망해가는 로마 패망 직전에 그 햇불을 들고 대낮에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지지 않으면 목숨과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이 죄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오늘 저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종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뽑아야 알곡들이 제대로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아멘. 가라지와 곡식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 나쁜 씨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불살라서 다시 말하면 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고 알고는 곡간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보지만은 왜 가라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뽑지 말라 그러냐 보면은 보기에는 가라지 같은데 실제로는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여건만 조성되면 좀 지나면 좋은 알곡으로 자랄 곡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좀 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직 어린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하고 이 지금 곡식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잘못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초중학교 때는 제가 10월 촌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농사짓는데 지금 이렇게 여름 방학 되면은 이제 벼가 많이 자라나면 가서 뭐 하냐면은 피를 뽑아요. 피 알아요? 예. 2부 때는 다 도시 사람만 있어 대답이 없더만 3부는 이해하는 분 계시네요. 같은 촌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일꾼들 대가 이렇게 하는데 뭐 가서 이제 구경도 하지만은 좀 같이 저 도우려고 따라 들어가 봤는데 아이 피하고 벼가 구분을 못 하겠어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뽑았는데 나중에 한데 이렇게 한 묶음 갖고 왔는데 반은 벼고 반은 피라. 그래 아버님이 넌 하지 마라. 괜히 벼만 상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둑이 앉아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저기 뭐 공부도 안 하신 어르신들 그 농사만 핑신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냐 나 바보같이 나도 이 구분해야지. 저분들 보니까 하나도 곡식을 안 뽑고 지 피만 뽑아온 거예요. 100%. 그래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벼는 보니까 좀 색깔도 누리끼리 하고요. 이 피는 거의 금프로요. 얼마나 싱싱한지 거기다가 반대로 윤이나 자세히 보니까 이 잎사귀 보니까 그다 중간에 줄이 좀 골이 굵어요. 그리고 거기 아주 깊어요. 근데 벼는 그렇지 않고 희미해. 그 다음 뿌리를 보니까 우리 종자원 연구소에 계신 우리 박자는 계신데 이거 뭐 번데기 하면 주름 나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벼는 뭐 뿌리가 가늘해요. 장가지가 그냥 좀 이러고 이 피는 뿌리가 허영게 굵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잡초는 생명력이 더 강하구나. 죄의 세력은 더 강하구나. 잘 크는구나. 힘주단 나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막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요. 가라지하고 곡식 비유하면 맞아. 그 잘못하면은 저와 같이 이 가라지 뽑다가 이거 아직 짠 거는 뽑다가 곡식 뽑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보면요. 그가 교회를 비판하고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그때 보면 영락없는 가라지요. 그냥 사단마귀의 도구였다고요.
근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인카운트하면서 큰 빛을 보면서 고꾸라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는 드디어 알곡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사울이 죽었으면 이방인의 사도 대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두었더니 그가 가라지를 하는데 알고 보면 알곡이요. 때가 되면은 알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이 독보리로 보이고 가라지로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변화받지 못한 알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신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공격적이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반항하고 헛소리하고 공격적이고 전념은 딴소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다 가라지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 흔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희은이를 아버지 어머니가 알곡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식은 반드시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성장 과정에 가라지 같은 짓 하고 마귀새끼 같아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알곡의 정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알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많이 투자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알곡 중에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막 기적고 이스라엘니까 막 수천 명이 와서 500명씩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나 뭐 12밖에 없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저자직강 예수님부터 설교자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 전하니까 100% 완벽한 말씀이었고 그러다가 또 기적과 이삭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이거는 뭐 세트로 너무 대단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예. 겨자씨는 좁쌀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씨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라는 거예요. 한 나라는 아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 적은 말씀이고 우리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겨자씨가 자서 큰 나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요 많은 인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 믿음이 쑥 들어오고 하루아침 막 하나님의 나라로 일하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쓴 책 제목이 그래요. 구원의 적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 그랬어요. 적각성과 점진성이 두 가지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출발선에 들어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이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는데 구원이 들어서고 그 다음 광야 40일 가는 거예요. 점진성이요. 그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있는 욕심을 버리고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껍질 벗는, 때 벗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나무가 높이 자랐을 때 새들이 와서 그때는 가지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이 요만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거목이 된 거예요. 그 그늘 밑에 나그네가 쉬고 나무에 있는 새들이 깃들어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렇게 잘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숙한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첫째는 거듭난 인간 구원의 적각성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난 인간이 돼요. 그래서 구원의 적각성이고, 성숙한 신자는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꾸 뽑아내고 다듬어지고 모난 것이 뽑혀지는 거예요.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길가같이 반점할 때 갈아엎어버리고, 그래서 부들부들한 땅, 어떤 씨를 뿌려도 백비를 맺는 그런 땅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바꾸는 성숙한 신자가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이루는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도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언젠가는 이렇게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여러분에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길러낸 영적 의미 애비가 될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드시는 거예요. 또 이해 못한 사람 위해서 3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가루 서말은 한 2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루, 밀가루, 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루 서말이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가능하냐? 누룩을 넣었을 때 막 부풀어지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 예. 그래서 가루는 엄청나게 많은데 들어간 누룩은 많지 않습니다.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복음이 마치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누룩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작은 것인데 이 적지만은 세상에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번지고 번져서 부풀게 되어서 이 땅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아산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그때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널리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진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 하여금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룩이 되고 의인이 되어져서 세상의 멸망을 막는 방파제가 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라지는 줄어들고 알곡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누룩은 복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처럼 이 누룩의 능력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 서말의 밀가루를 조그만 누룩이 다 불붙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정과 우리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원동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 죄의 유혹보다 더 강한 이 성령의 능력과 경건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될 때만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빛을 잃은 등불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가라지가 더 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망할 줄 모르고 멸망을 갑니다. 그것이 로마의 폐망사를 보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인류 역사 그래요. 고대에 가면은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영원히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죠.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메데파사 그랬습니다. 헬라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미국도 지금 영적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못하면은 의인 10명에서 망하는 소돔고모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 한국교회에 숙제를 주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끼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끼어있는 시민들이 조직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한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절대 힘을 통해서 정권을 바꾼 거예요. 정당한 본래가 정권을 자기들이 쟁취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취했어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도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교회가 조직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지금 가득하고 악이 섞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나라고 우리 아산시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지금 이거 바꾸려고 또 안간히 힘을 써요. 부처님이 보호하사 바꾸자고 불교에서는 그게 안 되겠다, 뭐 천지신명이라 바꾸자 그러고 지금 수십 년간 이게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지연국회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한 참 전 세계 없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수천 년 동안에 수천 번의 공격을 받아서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가 6.25 전쟁 때 부산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유엔군이라는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역사상에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남북이 분단됐지만은 저 북쪽과 남쪽은 극명하게 체제 전쟁에서 우리 남쪽이 이기는데, 거기 운동이 뭘까? 다를 게 없습니다. 북녘 땅에 지하자도 많고, 그건 획일주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인정 무신론주의자들고 유물론자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신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의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반 이상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했으면 교회보다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쟁취하는데 피 흘리고 땀 흘린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했던 여기에 교회가 앞장섰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역사를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를 막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몰래 아주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된 민족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 대국을 이룬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끼워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입증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부정하려는 거예요. 역사를 자꾸 왜곡하려는 거예요. 이 땅의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모든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이 민족을 개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 증거예요. 교회 외에 이 민족의 희망이 없었어요. 결국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복지시설을 해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고,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 많은 믿는 나라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피를 뿌린 혈병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세상의 죄의 유혹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과 경건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마태사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비유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창세로부터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 오신 후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말씀의 씨로 이 세상에 천국의 말씀을 뿌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 곳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자씨가 자랄 때이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발효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때만이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정이들이 알곡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생마다 아산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산시가 거룩한 성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충청남도가 거룩한 성시가 되시고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되는 이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부여의 할랄 단지 도축장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박근혜 정부 때 가서 히잡 덮어쓰고 그 일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때 제가 뉴스를 보면 그랬어요. 왜 히잡을 왜 덮었었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의 존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잘해보려고 히잡까지 덮어쓰고 그 가서 다 또 뭐 하고 이게 할랄 단지를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폐청산이라는데.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전북 익산에서 안 됐습니다. 반대했습니다. 대구로 가서 또 안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안 됐습니다. 강원도, 그때는 만만한 게 충청도요. 우리 핫바지요. 그날 근데 어느 목사님 충청도 주시 대천부인데 그런데요, 우리가 핫바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신규기 때문에 허가가 어려웠는데, 이번엔 부여는 휴업한 도축장. 아시아투데이 신문이 났는데 한 열흘 전에 막 서울서 제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법무부 장관도 전화 오고요, 또 검사장이 전화 오고요, 막 이런 분들이 막 전화, 박 목사님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아산에 지금 할랄 단지서는 뭐냐고.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서부정서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투데이, 왜냐면 A 지자체로, A 지자체. 그러니까 충청도인데 A 지자체가 A로 시작된 도시 어디요? 이 잘못된 가짜 뉴스 때문에 가지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시청 알아보랬더니 아니래. 요새 어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내가 못 믿겠어. 아니라 그래도 또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그래서 다시 이 충청도에 도축장 휴업된 거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컴퓨터 찾았더니 부여의 구룡면 동방리에 진짜 있어요. 주시의 햇님 미터라고. 그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경매하는데 내일 모레 25일 날 경매를 받는답니다. T 회사가. 이 T는 뭐냐? 도축업을 관리하는 아마 도매 유통업자 같습니다. 국가가 55억을 대줘요. 부여군이 22억을 대야 돼요. 업자는 얼마 30억이면 인수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게 터키 아니고요? 그 할랄 단지 들어오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메카를 향해서 매일 자기들 예배를 드려요. 이슬람 종교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도축 자체가 다비아라에서 이슬람 방법으로 도축을 해요. 그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다른 거는 무너졌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말이죠. 이 종교적으로 힘으로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 동물 애호가들을 망한 게 뭐냐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 목을 동맥을 잘라서 꼭 여러분들 IS들 참수하잖아요. 가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목배인데 선수들이요. 늘 짐승 잡으니까 목을 베버리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잔인해서 보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짐승이 계속 의식이 있어요. 내장을 꺼내고 다 동안이 계속 막 우는 거예요. 양도 울고 소도 막 울어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째 먹지 말라 했잖아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보통 우리는 지금 동물보호에서 그냥 툭 쳐가지고 전기로 기절시켜가지고 죽고 난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 의식이 있는 걸.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동물 애호가들에서도 절대 안 될 줄 압니다만은 이걸 지금 국가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서 이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가라지를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결국 우리 알곡들이 힘있게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오직 말씀의 씨로 이 세상에 천국의 말씀을 뿌려야 이 가라지가 줄어들고 알곡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겨자씨가 자랄 때입니다. 가로수말 속에 누룩이 발효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알곡들을, 쭉정이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애렸습니다. 세상의 행복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서울 광야에 했던 퀴어 축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만 더 성희롱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벌금 주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뭐 어저께 뭐 뉴스에 나왔대요. 어디서 뭐 회식을 했는데 그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췄는데 그 사람 지금 그 성추행 및 성희롱했다 해가지고 지금 뭐 면직한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서울역 광장에서 벌거벗고 오만 성희롱, 성추행 다 했잖아. 왜 그건 안 집어넣어?
나라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대낮에 여성들이 우통을 입고 이 유방 꼭지에 그냥 하나 딱지만 붙이고 돌아다니고, 엉덩이 지금 팬티 뒤에는 뻥 뚫린 걸 입고 돌아다니고, 춤을 추는데 온 성적인 행위하는 모습으로 하고, 그런 걸 나라가, 대통령이, 시장이 허락했다. 난 잘못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경하기 좋아요? 그게 지금 앞으로 대구가 했죠. 앞으로 아산도 옵니다. 천안 아산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오늘 공무원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릴 점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반듯한 나라일까요?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주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은 자꾸 커야 합니다. 커야 이 땅에 진짜 인간이 있는, 하나님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적 지향이 뭡니까? 자기 성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칙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폭력범을 어떻게 처벌해요? 못해요. 아니,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못할 뭐 있어요? 왜 안 해요? 교도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라가 미쳐버려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교육이 진짜 인권이죠. 우리 과거에는 인권이 뭡니까? 진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노동자들, 약자의 표성이 인권이에요. 저도 태백 탄광소에서 인권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운동권입니다. 저도. 이제는 얘기해도 여러분이 부임을 반대하지 않을 줄 알고 합니다. 운동권 목사는 잘 안 좋아해요. 젊을 때에 불량을 보고 정의의 마음을 갖지 않는 누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60이 돼 가니까 점점 이런 이상한 진보를 보니까 내가 보수화되는 거예요. 보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게 보수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지켜야 돼. 수호해야 돼. 촛불부대, 태극부대는 저는 촛불부대였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국정이 농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부정부에 안 됩니다. 대통령이 책무를 잘해야죠. 촛불입니다. 그냥 좀 생각한 점도 그래요. 이런 거 반대하면 다 태극기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이 사회가 가라지를 막 무차별 뿌리내니까 사람들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요. 차별금지법을 주님 막아줘요. 국회에서도 막혔는데 지금 헌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헌법을. 법률이 아니라 헌법으로. 이번 국가인권이라는 헌법 초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라가 미쳐간다. 정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것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결과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 열매가 악의 열매를 맺고 가라지 열매를 맺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걸 예측해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이미 이런 인권조례니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유럽에서 50, 60년 해왔잖아요. 해뜨리 그 나무가 나왔잖아요. 열매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난번에 정병상 선생님 오셨죠? 기독교 세관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영국에 계셨는데 설교를 못해. 거리 전도를 못해. 자꾸 아니라 그래.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든지 아니면 가짜예요. 속이는 의도적이야. 가라지를 농사 막지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갖다 뿌린 도둑놈들이라니까요. 저는 정말 이 복음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파해야 돼요. 오늘 교회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이문지지는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알곡은 쭉정이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세상 행복 기준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말하고 유혹합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이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만으로 복을 받고 부흥을 이루는 우리 동천교회 또 우리 성도들 이 아산시 이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6절 이하에는 제가 시간 다 못하고 결과를 이해합니다. 41절 이하에 보세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 마지막 때
어떤 결과,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을 자꾸 넘어지게,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고 죽지도 못하고 자살도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산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과 영광으로 간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천부 인권이 지켜지게 하시고 가짜 인권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해서 또 가라지가 뿌려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일을 생긴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도지사 시장님, 우리 시온 도의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백년대계를 꿈꾸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